이를 설교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다를 인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풍파가 있는 바다, 수시로 풍파가 있는 인생,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죠. 제가 얼마 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믿음이 없게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매일 풍파가 끊이지 않는데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씻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다 점심을 먹고 또 일을 하다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가 하루를 마감하며 성경을 보고 그렇게 잔잔하게, 누가 보면 재미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몹시도 큰 은혜라는 것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는 깨닫습니다. 진짜 큰 복입니다.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루를 사는 것 너무 큰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영광, 큰 부, 익사이팅한 어떤 인생,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잠잠하게, 고요하게, 잔잔하게 그렇게 하루를 그냥 보냈으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너무 많이 행복하겠다. 진짜 그것만한 인생이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잔잔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인데 예배는 주일에만, 수 예배만, 새벽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곧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로 사는 인생, 그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평강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꾸짖어 주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셔야지 우리의 인생이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의 삶으로,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하루를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를 교통사고도 없이 감기 걸리는 것도 없이 특별한 구설수에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고요하고 잔잔하게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그렇게 매 순간 감사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잔잔한 인생을 주신다. 두 번째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옳게 한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지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역겨워하는 그런 삶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에 고요하고 잔잔한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요하고 잔잔한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해져야지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잔잔해집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악과 짝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인생에 고요하고 잔잔한 인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설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죄를 즐기면, 죄를 범하면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고요하고 잔잔한 인생을 가져다 줄까요? 사탄이 그럴 리 만무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사탄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죄악과 짝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인생, 죄를 끊어내지 않는 인생에 고요하고 잔잔한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인생의 풍파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풍파와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3년 동안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나? 저의 죄값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로 여러분의 욕심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토록 긴 시간들을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불러일으킨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설교할 자격도 설교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설교해? 라고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뭐라고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죄송하고요. 그 죄 값을 충분히 받았다? 글쎄요, 아직 덜 받았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이긴 것에 비하면 제가 받은 고통은 오히려 적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낼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원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갚아서라도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길도 조금씩 열어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만든 풍파,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풍파,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날 빛과 같으리라. 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럴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더 먼저, 더 빨리, 더 간절히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께 돌아가서 각자의 행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을 감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그 기적이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잔잔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욕심의 길로 이끌었던 죄인의 괴수의 참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저들에게 잔잔한 인생을 줄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죄를 멀리하는 온전한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잔잔한 고요한 인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